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증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천국 비유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7주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7대 비유, 그 비유를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비유는요, 그물 비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몸소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누리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전전긍긍하며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더 나가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제 이 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론적인 비유죠. 천국이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어찌 보면 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잡은 고기를 물가에 끌어올려서 좋은 것과 또한 나쁜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는 것이 어디다 초점 맞춰요?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비유의 말씀 같고 동일한 색깔의 말씀 같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추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때가 되면 구별하죠. 그러나 그물의 비유는요, 그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천국 비유의 7번째 그 비유, 그물 비유는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에 관한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는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나타난 그물 있잖아요. 이 그물은요, 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 그물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그물은 어떤 저인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네. 이런 식으로 어업하는 이러한 저인망이라고 그래. 그물 보이죠? 양쪽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고기를 싹 쓸어가는 그러한 어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인망의 그 방법은요, 결국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 떼 지어 다니는 그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 배를 끌고 나가면 저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쪽을 어떻게 해요? 방파제나 그 어디에다가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쭉 돌면서 그것을 싹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지금 그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방법은요, 어떠한 특정한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또한 떼를 지어 다니는 고기가 어떠한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종류의 고기를 싹 쓸어 담는 그러한 어법이에요. 이 비유는요, 결국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편성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물을 던지면 그 지역, 그곳에 있는 물고기는요, 그물로 해서 싹 다 쓸어 담는 그러한 모습. 결국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요, 그 누구의 차별도 없어요. 신분이나 또한 어떠한 출신인지, 또한 부하고 가난함이 전혀 없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물 비유에서 그 그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모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다른 곳의 비유에서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어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을 하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바빠서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낸 그 신하들을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요, 몹시 화가 나서요,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어요. 올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하죠. 너희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무조건 다 초청해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내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내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사거리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한 사람도 모이고 악한 사람도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 들어와요.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로써 혼인잔치 비유가 마무리가 돼요. 임금이 모두 다 데려와가지고 초청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청한 자들이 와요. 그러면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입을 옷을 예복을요, 입구에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다 나눠줘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얼마나큼 손님들이 왔는지 살피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참석할 합당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환들을 불러가지고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 쫓아다요. 슬피 울며 이를 갈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후회하고 통곡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벌써 쫓임을 받았어요.
쫓아내었다라는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늦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맺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옵니다. 교회로 모여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택함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오늘 그물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나쁜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두 배에서 그 많은 그물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많은 고기들이 모였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모인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그물망은 좁혀지는 것이에요. 그 좁혀져서 무트로 올라왔어요. 무트로 올라오는 순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못된 고기가 선별이 되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부는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못된 고기는 어떻습니까? 내버린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마지막 때도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동일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12명이요 끝없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가룟 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죠. 그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은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끌려다녔어요. 아니 쫓아다녔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만큼은 어떻게 천국에 가겠지.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물을 양쪽에 배에 끌고 쭉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몰고 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고기들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점점 무트로 끌어내기 시작하면 이 그물이 좁혀지기 시작하죠. 결국 무트로 올라가는 순간 고기들이 어떠한 고기인지 선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문제들이 닥쳐올 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일,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 핍박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 가룟 유다는 본색이 드러나죠.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요.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요. 가룟 유다는 못된 물고기였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49절 50절 말씀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 곧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때도 분명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무리 속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내다 버린다라는 것이. 풀무불에 던져서 그곳에 울면서 이를 간다라는 것이. 던짐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때는 울며 통곡하고 후회해 봐도 늦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초청을 듣고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로 모였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못된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물가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 모든 것이 분명히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고요, 위기가 닥치면요, 본색이 드러나요. 믿음을 버려요. 믿음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요, 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믿음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나가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떠나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가치가 그런 가치인 줄 몰라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았으니 나온 것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나 그들은 그냥 만남이 좋고 그 자리가 좋아서 나왔지,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 나오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이,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지만 떼지어 함께 돌아다닌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거기에 걸려서 들어갔지만 여러분, 막상 끌어올렸더니 종류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물 비유는요, 말 그대로요,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한 무리 속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리 속에 있다가 이제는 착출되어 선별되어 심판받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결코 의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포장하고 나를 숨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복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게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요, 복음을 듣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속이며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요,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나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무리에 있을지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여러분,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서요? 부활해서 쓴다는. 부활해서 영적인 옷을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서요. 다 그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 응애하면 어떻게 출생신고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자.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러한 자들은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천국에 가는. 그러나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떻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둘째 삶. 근데 이 불못에 던져져서 어떻게? 그 어두운 데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울며 이를 갈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지막 때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좀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초청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당장 임하시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였다라면 100%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받았고 성령대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희생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국 낙오가 된다라는. 근데 그것은 내가 믿고 낙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본심이 또한 내 본색이 드러나는, 내가 좋은 물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희생하고. 이제는 남은 고단에 동참하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힘든 문제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요, 마지막 때 어려움과 위기 때가 오고 정말 타협할 때가 되면 믿음을 배반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시기 바라요. 정말 구원의 티켓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믿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나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삶이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 내가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헌신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져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좀 점검해 보세요. 이제는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 물고기를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그 그릇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분명히 가까이 왔습니다. 더 이상 나태함으로, 또한 게으름으로, 안일함으로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도적같이 임해요. 여러분, 이 금을 비우는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배가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묻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한 주님의 때에 임박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묻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안에 물은 빠지고요. 점점 어떻게 해요? 쪼여지는 그러한 그물이에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문제들이 닥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아 복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말하며 믿음의 사람인 양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없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는 오직 나의 아집과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 고집만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